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이삭의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그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흐름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결혼시키는 과정 속에서 며느리를 얻는 그 과정이 오늘 이제 말씀에 쭉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과정 속에는 이 아브라함은 분명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다는 것입니다. 결혼이 굉장히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공동체가 분명히 첫 번째가 가정이고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연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삭도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고 종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처음 나와요.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게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좀 쉬운 말로,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범사에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아브라함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 늘 복된 그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범사에 복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삶의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주셨던 건 아니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삶과 하나님이 그 자기의 삶을 복 주시고 인도하심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얼마나 좌충우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그 인생을 뒤돌아보니, 사라가 죽은 후에 또 시간이 지난 후에 자기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던 거구나.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인정하게 되고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신 분. 우리가 복을 누린다 어떻게 생각하죠? 뭘 보면 알 수 있죠? 저희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책 모임을 하거든요. 우리 경훈 형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데,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그 책 모임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질문과 고민,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속에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십니까? 대우야 하고 못 들어요. 하나님의 손을 만질 수 있습니까? 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져요. 이거 기적이에요.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믿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하게 믿어져요. 이거 진짜 기적인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믿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못 읽어요. 1장 1절 펴고 바로 덮어요. 말도 안 돼.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당연하게. 예수님 무리를 걸으신 사건 믿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무리를 그분이 걸으세요? 인간 역사상 무리를 걸은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걷죠? 과학이 발달해도 무리를 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은 사건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대로 내려오신 거 믿어지십니까? 단단히 믿으셨네요. 예수님에게. 맞아요, 우린 믿어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이 믿어진다는 게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희 바로 밑에 처제가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굉장히 똑똑하고 과학적이에요. 성경을 못 읽어요. 진도가 안 나간대요. 이게 다 거짓말 같아갖고 언니 이게 믿어져? 이게 왜? 이렇게 질문해요. 지금은 집사님이세요. 이게 믿어지는 게 진짜 복이고 기적인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이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물론 그 길이 지금 이해가 되지 않고 터널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지가 많죠. 입구로 들어왔는데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 아직도 너무 어두워서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지? 정말 여기는 출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길을 밝히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걸 믿고 있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을 인도하셨던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준비하심, 인도하심을 이제 준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삭을 결혼시키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복된 사람의 기준이 무엇인가,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나요?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복이 무엇이냐 얘기했을 때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제 이삭을 결혼 준비하죠. 아브라함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종을 부릅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이 많은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이 종에게 맡긴 거예요. 아무래도 창세기에 나왔던 엘리에셀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종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를 이 종은 알고 있어요. 오랜 시간 아브라함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종은 아브라함의 그런 의도 이런 걸 잘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복이에요. 저는 새벽마다 저희 가은이 찬양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기도할 때 반드시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만남의 복이에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해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주 하셨던 말씀, 근데 되게 듣기 싫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친구 잘 사귀어라. 왜 나를 이렇게 못 믿지? 내 친구가 어땠다고 저런 말씀하시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보고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정말 정말 친구를 잘 사귀고 만나보기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빼먹을 수 없는 기도 제목이에요. 직장에서도요,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아주 그 진상 저기를 만나갖고 진짜 정말 자기 생명을 끊는 공무원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무 힘든 부분이에요.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고. 이 직장 동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차라리 안 믿는 곳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면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저 사람도 예수님 믿고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지? 왜 저러지? 이럴 때가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 때가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정말 부러워요. 저는 그래서 이 고등학교 할 때 신앙생활 할 때 저 믿음의 친구가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수 같은 경우는 그 사총사가 있어요. 4명이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하면 잘 지냅니다. 굉장히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잘 자랐어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부러워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자녀들에서 진짜 빼놓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해야 된다.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허벅지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이 분명한 기준은 제가 말씀하면서 세세히 나누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내가 정말 믿는 이 종에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중동의 문화였어요. 이 허벅지는 사타구니의 남성의 성기 밑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중요한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그들의 풍습이었어요. 남성의 성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대를 이어서 생명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맹세하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은 이 종, 내가 정말 믿는 종이었어요. 잘 알고 서로를 잘 알아요. 근데 이 종에게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먼저 맹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세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기준을, 3가지의 중명한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맹세시킬 때 3절과 4절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만군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올 때는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지금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는 내 지금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는데
맹세를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맹세를 하는 거냐? 바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뜻대로 너는 움직여야 된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네가 보기에 좋은 거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사람을 바라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 너는 그렇게 맹세하라. 지금 종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그곳까지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분간해서 내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된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위임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한다. 그러니 너는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순종해야 돼. 그럼 첫 번째, 아브라함이 세운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지 마라. 이건 단절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한 65년 70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있었잖아요. 공식적으로 땅을 샀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사랑하는 아내의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습니다. 나 죽으면 이 무덤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만큼은 가나안의 딸에서 절대 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에서 사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쉬워요. 어디에 누가 있고 어떤 족속이 있고 또 아비멜렉도 알고 있고 그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음만 먹으면 좋은 가문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연결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족장과 결혼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가나안에 더 정착하기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택하지 말고 라고 나와 있어요. 3절 마지막에 보면 택하지 말고. 이거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하고 지속적인 명령이에요. 결코 가나안에서 찾으면 안 된다.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절대로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어디서 찾아오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고향 그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요, 가나안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은 가나안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우상 숭배가 생활인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쉽지만 또 유명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연결되어서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자칫 이삭의 언약의 아들은 그 이삭, 언약이 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죠? 언약이 깨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단절해야 된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지만 가나안의 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쉽고 빠르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지만 불확실하지만 믿음을 구사합니다. 뭘 위해서요? 단절하기 위해서. 왜 단절합니까?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거 단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이동했죠? 하란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한 그 고향은요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 20절 보면요,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형제 동생이었던 나홀이 자녀를 낳은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란에 살고 있는 나홀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으로 이동하긴 했지만 아직도 그때도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죠? 우상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 형제들의 가족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후에 보면요, 이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걸 장면이 나와요. 그런 걸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족속, 그 친척 중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은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선택을 한 거죠. 가나안은 믿을 수가 없고 가나안은 세상이에요. 가나안에서 딸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언약이 깨질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삶 중에서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먼저 가나안과의 단절을 선택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확실한 기준 중에 하나가 단절입니다. 아니,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가나안과 단절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흐름과 문화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될 선택이에요. 어렵지만 당연한 선택. 아브라함의 첫 번째 기준은 세상과의 단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언약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좋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무엇을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 아브라함의 기준은 그거예요. 지금 종이 5절 6절 이야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가면요, 이게 그쪽에 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사람, 쏙 마음에 드는, 여러 가지 볼 때 모든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종이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되겠구나 해서 저 사람을 이 가나안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안 따라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놓치기엔 아까운 거예요. 또 이런 사람은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종이 뭐라고 하죠? 그렇다면 이삭을 데리고 그 여인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결혼을 시키고 잘 설득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6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단번에 선을 그어버려요. 아브라함의 기준은 뭐냐면요, 언약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만드는 거죠. 절대로 언약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어요. 이삭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 보이고 아무리 유익해 보이고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두 번째 기준은요,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언약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목숨 걸고 지켜낸다. 이게 아브라함의 기준이었어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구하지 않고 이 하란 땅에 가서 사람을 구해야 되니 그곳에는 누가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 사실 찾기도 어렵고 어떤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해요. 뭐죠?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을 벗어날 수는 없다.
언약을 떠날 수는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어쩔 수 없어요.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분명히 기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셨는데 아들을 다시 그도로 보내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가기 쉬운 곳을 가면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뭐죠? 아들을 보내지 마라. 대신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라고요? 결단하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 언약의 땅에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 안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그러니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의 결단을 하도록.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 되게 어렵긴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좋은 것들이 많거든요.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분명한 기준이었으면 우왕좌왕할 수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고.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청하고 심플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확실한 분명한 기준이었어요. 오늘 말씀 어렵진 않죠. 결단하기는 어렵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분명한 기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불확실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아니 만날 수 있을까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이 땅과 우리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믿음을 구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마지막으로 그가 확실하게 내세운 기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찾으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 확실한 사람들,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찾을 수 있죠. 만약에 아브라함 같은 비슷한 그런 족장과 연결이 돼서 사돈을 맺는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이 깨질 만한 그 상황에 놓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단절시키며 내려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쉬운 길을,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 안에서 지켜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갈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약을 지켜나갈 수 있냐 없냐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실 좀 어렵죠. 왜냐면 실제적으로 우리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하시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이득이 회사를 운영하기에 좋은 정말 큰 계약과 이득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을 포기한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쉽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가 분명히 확신을 갖고 믿는다면 가끔은 그런 것을 던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가운데 선택의 순간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선택의 순간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더 편한 길, 더 좋아 보이는 길, 더 유리한 길, 그것이 아니라 그 길이 만약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길이라면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뭐라고요? 안 된다. 나는 이 길을 가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1절과 9절까지 말씀에서 이것을 종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이삭을 위해서 그 아내를 만나러 갈 때, 데려갈 때, 구하러 갈 때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고 사람이고 길이라면 당신은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거지만 그 어려움을 당연한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려요. 기준이 분명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 철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기사를 봤냐면요,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그 천체 물리학자신가 봐요. 여자분이신데 제가 이름 모르겠어요. 제가 자세히 그냥 그 내용만 봤으니까.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망원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은하계를 넘어서의 그걸 보는 망원경입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천체 물리학 학자들이 지금 멘붕이 와버려요, 단체로.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이론이 깨지는 우주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그 논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차라리 발견하지 못했으면 이것이 그냥 과학적이고 맞다라고 주장하고 나갈 텐데, 이게 너무나 눈에 명확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우주가 발견되다 보니, 그런 것들이 발견되다 보니 그건 분명히 발견된 거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세웠던 이론들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들으면 제가 뭘 느끼냐면, 과학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과학을 기준으로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하지만 과학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요. 바뀐다는 건 뭐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이 끝나는 영원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떨어지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든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히 이야기해 줍니다. 너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에 대해 맹세를 해야 된다. 어떤 맹세죠? 우리의 기준은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유익이 되는 것,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딸을 구하면 안 돼. 이 사람들은 기준이 너무나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을 들여서 변화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 변화보다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언약이 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선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구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그것까지 우리가 믿음을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 당신은 당신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냐 없냐 이것만 보고 그 사람이 결단하면 데리고 와라.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니다. 포기하라. 이삭을 절대로 그쪽으로 데려가지 마라.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종에게 부탁하며 이삭을 결혼시킨 확고한 기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 이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죠. 어렵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우리 더 결단하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살겠다고.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습이기도 하고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의 설교의 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 그런가를 통계를 내봤대요. 내봤더니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 안에 이 믿음과 기도의 야성이 사라졌다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들,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설교의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면 굳이 청년들이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왜 옵니까? 뭘 듣기 위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건데, 좋은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세상에도 많아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길을 살아가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싶어 하는 건데, 그것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선교할 수 있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까? 제자란 이런 것이라 분명히 교회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할 수 없겠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긴 해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그 길을 못 간다 할지라도 다시 도전해야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다시 기도해야죠.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는 그 얘기 들어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목숨 걸고 그 길을 지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언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된 성도입니다.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름받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준은 확실합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이 이삭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그 10절부터 말씀을 볼 텐데요.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어떻게 또 믿음의 결단을 했는지 놀랍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감사하며 또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